전주 수요일 날 요한일서 3장이 녹화가 안 됐어요. 죄송한데 이거를 다시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유독 이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랑을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정체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외아들이라가 아니라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제물로 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라면 아마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실상 인간은 버리면 끝인데, 원래 처음부터 인간은 없었잖아요. 버리면 끝인데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고자 끝까지 노력을 하시는데, 처음에 에덴은, 그 에덴이란 뜻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에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그 어떤 하나님의 순간, 찰나,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에덴 안에 동산이 존재했어요. 그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과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하나로 묶어지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드렸던,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하나가 에하드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건 야히드예요. 야히드, 하나는. 한 개, 두 개, 세 개 숫자를 셀 때는 야히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는 에하드인데요. 이거는 연합된 하나, 분리되지 않은 하나.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도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한 뜻으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연합된 하나,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에하드의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을 확대시키고자. 이제 그 사랑이라는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랑은요, 일방적으로는 사랑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요즘은 그 속담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스토커예요, 스토커. 큰일 나요. 그렇게 혼자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교통하고 있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종자 하나만, 인간이라는 부류 하나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지를 들여서 내 말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러 와라.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군대에서 명령하는 구조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대 안에서 그 병사들이 상사 사랑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사랑의 관계, 사랑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남녀 간의 관계를 사랑해요. 그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애틋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소통이 있고 서로의 대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그거는 소통하는 게 아니죠. 신랑이 내 옆에 와서 자기 말만 하고 다다다다다 써붙이고 가버려. 내 말은 안 들어. 이거 소통 아니에요. 그죠? 소통이 될 수 없어요. 소통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교류한다는 뜻이죠. 내가 하는 말 네가 듣고, 네가 하는 말 내가 듣고, 서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앙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랑 안에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 안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거. 주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그게 가능해질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온 시선까지. 근데 하나님은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의 것으로 딸려가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1절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말로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왜 그랬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모든 걸 다 아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때는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 형틀에 달렸어야 됐고 화형에 처해졌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뜻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복음이 전해지면 진짜 부흥이 오면 환란이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이 로마 시대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뜻과 같았어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가져오지 말고 시대적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디에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자, 근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요. 사실상은.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세상이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지었냐면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언제 어느 순간에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것을 따른다라는 뜻과도 동일해요. 육신의 축복을 거하는 것.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 뜻을 제대로 설명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은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이삭을 가지고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열방이 구원이 간 그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의 뿌리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열방에 복음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헐러 오셨잖아요. 그럼 그게 육신의 복인가요? 그렇죠. 않죠. 절대. 이거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복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이, 생명이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로 삼아 전 세계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섰다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욥을 봐요. 성경에서. 이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열방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도 똑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설명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원가지인 장자로 삼으신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를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원가지도 잘라냈는지 덧붙여진 가지야 오죽하랴 겸손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교만한 자는 누구나 다 잘려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뭐가 됐든 신분이 뭐가 됐든 하나님 안에서는 상관없어요. 불순종하면 잘려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거였어요. 자신들은 목숨을 내놓고 다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한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분께서 주시는 걸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유창하게 나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로부터 권능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거랑 성직자들이 전하는 그거랑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성직자들이 말을 전할 때 누구누구가 말하길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말하길 이란 말을 안 붙였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대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그대로 대원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통로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냥 드러나셔야 돼요. 빛이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추가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려면 내가 죽어야겠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그분의 것이 확 뚫고 나가요. 여러분들 상수도나 하수도에 찌꺼기가 잔뜩 껴있으면 물이 잘 흘러가요? 막혀요. 안 흘러가요. 그런데 깨끗하게 제거돼 있으면 확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 손에 쥐어진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자,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가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어떤 재물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그 가인에게 그래. 네가 잘 행했다면 내가 네 재물을 받지 않겠느냐. 이거는 재물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피해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곡물 제사가 있어요. 왜요? 농사를 곡물을 지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건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세요. 재물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았다면,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면 내가 네 재물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예물은 받으신 거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천금 수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돈 갖고 올라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부족하신 게 없어요. 우리 시편 50편 한번 찾아갈까요? 여기 놔두시고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5절부터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라.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희생물이나 내 번제 연물로 인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헌물을 가지고 책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들에서 우양간에서 순염소들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거야. 10절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다 전부 내 것이거든. 11절 산의 모든 날짐승들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이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여도 내가 만약에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에게 말할 텐데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전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냐? 주님이 아니잖아요. 고기 안 드시잖아요. 피를 마시지 않잖아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서 서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왜 고난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구출해놨더니 광야에 나와서 뭐래요? 왜 우리를 굶겨지려고 끌고 나왔니? 지네들이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이집트에 가서 차라리 거기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 우리가 대장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그쪽으로. 와 이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죠? 왜 고난의 날에 부르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내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1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혹시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내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도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동침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속임수로 꾸미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악은 악한 대로 다 저질렀어요.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 아들들을 헐뜯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침묵하였더니 니네가 범죄해도 내가 침묵했더니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네가 범죄했을 때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뒀더니 너 지금 너랑 나랑 동급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뜻이에요. 사람에게 잘해줬더니 사람이 하나님을 동급 취급해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그래서 광야에 데려다 놨더니 물로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자 먹을 거 줬더니 고기 안 먹인다고 소리 지르고 거기서 노역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어서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울부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먹을 곳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는데 더 좋은 걸 달라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요 그냥 김치에 밥만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불평은 사라져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불평이 막 올라온다. 이게 사인인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내 삶에 불평이 쏟아지거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요한에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8절. 요한에서 4장 8절.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그 종교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생명이에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로마서 13장 10절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0절. 자,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율법의 완성이 뭐래요? 네, 사랑이래요. 자, 근데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 한 번씩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되게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삼으셨어요.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한 길이에요. 회개해야 그 문이 열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그 말이 문을 연다라는 말이 회개하라라는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사랑의 관계로 묶어놓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아버지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다리가 아니시면 우리는 아버지께 결단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면, 불평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영의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은 못 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시작도 못 해요. 하기도 싫어져요.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돼? 내가 왜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참는 인생을 살아야 하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 거예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살아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당시에 검증할 수 있는 건 이거였어요. 목숨 내놓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자는 다 잡혀갔거든요. 아, 저건 진짜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심판당할 때, 우리가 고통 들어갈 때,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해요. 빌리브의 믿음으로 시작해요. 회개하고 들어갈 때 이 빌리브의 믿음이 작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육신의 것을 바라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랑 안으로 훅 빠지고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 육신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 육신의 문제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저 비전이 저기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훅 하고 넣으시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에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걸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시 일어나자. 그분의 믿음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끌고 가버린다면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의지를 드리래. 그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잖아. 네 마음에 의지를 다해서 날 찾아와. 그거 놓지 마. 나를 사랑하는 거 놓지 마. 그럼 내가 끝까지 너를 잡고 갈 거야.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부여잡고 가면 사실상은 그분은 나를 놓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놔요. 가기 싫어. 나 하기 싫다고, 더 이상 하기 싫다고. 왜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놔버리게 돼요. 놔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망, 육신에 필요한 것들에 시선을 자꾸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자꾸 옮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계속 옮기셔야 돼.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내 죄가 얼만큼 드러나느냐가 결정지어져요. 미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완전한 사랑에 결탁이 되려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라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두려움은 마음에 고통을 줘요. 근심을 주고 아픔을 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자꾸 묵상하게끔 걱정하게끔 사탄은 자꾸만 콕콕콕 찔러대요. 그럴 때 시선이 가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털고 일어나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왜 근데 사랑을 자꾸 놓쳐요? 마음이 옮겨지니까. 이 마음이 옮겨져요. 마음이 옮겨져요.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근데 여러분 악한 것도 마음에서 나요. 그래서 그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자꾸 육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갈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고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자신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가해지 못한 사람들,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죄가 보인다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난 죄가 안 보여요. 내게 너무나 무덤덤하게 그냥 툭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못 찾는 게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래. 그러면 육신에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100%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럼 뭐 딴짓하고 있어요. 시간을 다 거기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싹 다 거기가 있어. 무슨 공부를 해.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거 공부해서 어디다 쓰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옮겨지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야죠.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설릴 전략이요. 이 핸드폰이 대단한 전략이에요. 아주 엄청난 전략이야. 오죽하면 길거리에 그거 뭐예요? 그 요즘은 불 들어오는 것들 다 길에다 박아놨어. 사고가 나니까 자꾸. 시간 투자 어디다 하고 있나? 여러분들 보세요. 그만둬요. 스탑하셔야 돼. 그러면서 죄가 안 보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고 너무 떳떳하게 말을 해요. 지옥 가도 상관없나 보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대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 자기를 사랑해달래요.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사람,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가야 되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굶는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품으라고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사랑해달래, 더 내놓으래. 이게 무슨 욕심이에요? 왜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이게 죄를 못 보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내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회개하고 들어가야죠. 뭘 더 받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내놓으래? 언제까지 더 달라고 징징거리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려야죠. 이렇게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한결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게 요한일서가 끝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면 제가 뭘 할 거냐면요. 그 은사의 오해와 실체를 밝혀드릴 거예요. 은사의 오해와 진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1시간 내서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는요, 싹 다 사람 다루기 위해서 주는, 성도들을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며 주님 명령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끝까지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도착해야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느냐.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마음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 자리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